1층에서도 4층에서도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조금 불렀던 찬양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라 여겨집니다. 한 5년, 30년 전에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암이 걸려서 임종을 남겨놓은 한 부인이 교사가 있었는데 남여자 교사입니다. 임종을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임영희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서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학창시절에 미션스쿨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미션스쿨 제풀 시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유일하게 아는 찬양, 좋아했던 찬양이 이 찬송인데 마지막 이 찬송을 저에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나와 임영희 권사님과 그분은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분인데 이 찬양을 몇 번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번 왔다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온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고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고 쇠해지면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이니까 이 집이 낡아지고 무너지면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준비 못한 사람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자기가 일생을 행한 그 죄값을 다 그대로 지고 임종할 때 사탄들이 준비되어졌다가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사탄을 딱 채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믿는 건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한 번 주일날 출석 나와주는 것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한 번 나와주는 것 가지고 대단히 위세를 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주일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철이 들지 영적인 철이 들지 못하고 비밀한 세계가 아직 이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후회해도 이미 그때는 버스가 지나간 때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뒤에 예수님 믿은 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후회뿐 껄껄 예수 믿을 걸 아무개가 전도할 때 믿을 걸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때만 예수님 믿었어도 이런 험한 곳에 오지 않았을 걸 해도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2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음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1세기 로마 핍박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대를 위해서 땅 속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지하 무덤이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참으로 우리에게 남은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어려움이 오고 넘지 못할 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강점,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이 때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저는 그 동독과 서독을 가로질렀던 그 담 있잖아요. 그 장벽. 저는 독일을 가서 보았습니다.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실제로 동독에서 있었던 일 한 토막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였죠. 이 동독 정부는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도록 애를 썼습니다. 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유치한 방식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한번 클래스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책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기도를 잠깐 하세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잠시 후 조금 있다가 눈을 뜨게 합니다. 당연히 책상 위에 사탕이 없겠죠? 그죠? 사탕이 어떻게 눈 감고 하나님 사탕 주세요. 그 눈 뜬다고 책상 위에 어떻게 사탕이 있겠어요? 참 유치한 방법으로. 사탕이 없습니다. 그때 교사는 웃으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탕도 못 줍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나라 동독 이 정부에게 사탕을 달라고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러면서 눈을 감게 합니다. 그 눈을 다 감고 정부에게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놓고는 교사가 준비한 사탕을 아이들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봐라.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안 계시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이 사탕을 정부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은 없다. 학생들을 여러 번 따라하도록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여학생 하나가 담대히 일어나서 교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존재하고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교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종이에 하얀 백지에 하나님은 없다 이걸 50번 써와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참 우리는 믿음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아프가니스탄처럼 예를 들면 공산화가 되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철폐합니다. 교회 다 없앱니다. 그리고 목사들 다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다 죽입니다. 이 여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의논하고 기도한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50번을 써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냈습니다. 교사는 화가 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교사가 욕을 퍼부으면서 용서할 수 없다. 너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은 없다 70번을 써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부모는 심각한 일을 겪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이번에도 부모님과 함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라 70번을 써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냈습니다. 교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올 때에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100번을 써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너와 내 부모를 고소할 거야. 공산주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 부모가 어떻게 될 것을,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야. 하고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학생과 부모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모든 말에, 삶에, 생활에 다 믿음에 배어 있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들도 믿음을 흡수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난 자식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식들입니다. 훌륭한 자식들 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믿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맹모삼천, 김유신의 어머니,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정몽주의 어머니, 훌륭한 디모데의 믿음, 루닉의 로이스로 이 할머니, 어머니 자기에게로 믿어지는 기대되는 믿음. 우리는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주시고 내 배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홍익대학교 영문학교, 가끔 제가 쓰는 예화입니다. 영문학 교수입니다. 외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영문학 교수는 믿음이 훌륭한 그런 교수였습니다. 자기만 천국 갈 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나만 천국 가고 얼마 살지 않고 떠나가실 아버지가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열흘 동안을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이란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문학 교수는 실제로 금식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니까 벌써 아들이 금식아 힘이 빠지고 힘든 것이 보여지잖아요. 외아들인데
이러다가 우리 자식 죽이겠다. 그래, 너 금식 그만해라. 나 너를 따라서 너가 믿는 하나님 믿을란다. 이렇게 해서 교수는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진정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구들을 구원할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반신반의하고 안 믿어지니까 가족 전도 못하는 겁니다. 나만 갈 거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일이 교사와 이 여학생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있다 하고 100번을 써가지고 이튿날 학교에 가서 냈습니다. 그 교사는 분에 못 이겨서 벌쩍벌쩍 뛰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좋다. 경찰서에 가서 너와 내 부모를 고소하겠다. 어디 하나님이 너와 내 부모를 돕는가 보자 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운동장이 넓었습니다. 이 교사 분에 못 이겨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가다가 반쯤 가서 자전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겁니다. 교실 창문을 통해서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빨리 나갔습니다. 교사는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숨이 끊어진 교사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거기 모인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 양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온 세계에 있는 사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방 안에 계시면 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수의 병인 그 자리에 있는 환자 고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시간에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늘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잠수함을 타고 1500m, 200, 2000m, 3000m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아삽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다윗 근처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늘상 다윗 왕을 곁에서 모시면서 머물면서
자신은 물론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삽. 그런 이유 때문에 아삽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도 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7절 한번 보겠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아삽은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그리워했어요. 1년에 3차씩 올라가는데 그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우리는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내가 고향이 여기 분들은 뭐 그런 고향이 여기니까 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 또 저 멀리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어릴 적 동심이 묻어있는 중마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 형제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보낸 그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그 아우 남자 동생 그 큰딸이 결혼식을 해서 여수에서 있어서 오동도 앞에 있는 그 예식장에서 예식을 해서 갔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내려가서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건 대단히 피곤해서 뭐 서서히 내려가면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 건 무리. 저는 운전하면 자꾸 졸리운데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임 목사님 심야기도 인도하게 하고 금요일 날 내려가서 좀 볼일도 좀 보고 친구도 좀 만나고 또 추석 때는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산소도 잘 좀 이렇게 우리 묘역이 잘 돼 있어요. 한번 돌아보고 또 찾아볼 사람들 좀 찾아보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동네가 많이 바뀌고요. 길도 많이 바뀌고요. 못 알아볼 만큼. 그러나 고향은 항상 그리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정성스러운 예물과 제물을 준비해서 1년에 3차씩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혹시 멀리 떨어져서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멀리서 성전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렇게 매일 출입할 수 없지만 성전을 출입하는 처마 끝에 혹은 성벽의 돌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새들조차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편 84편 3절 한번 내가 쌓이는 주지 않았는데 시편 84편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는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보세요. 성전 안에 사는 제비, 참새, 집을 짓고 거기 사는 이 미물도 그렇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이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고 몸부림을 줬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있다면 주일날 나와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 보자고요.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이번 올림픽에 나는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양궁도 뭐 금메달 따고 뭐 여러 가지 따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메달은 못 땄지만은 그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소녀, 그 탁구 잘 치는 애 이름 내 모르겠어요. 잃어버렸는데 신유빈이, 신유빈이. 아이고 내가 이제 이름 알았네. 와, 탁구를 그렇게 잘하죠. 메달은 못했지만 조그만 애가 이번에도 뭐 세계대회에 있는데 뽑혀서 이번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주 이만한 때부터 탁구를 쳤대요. 탁구를 가까이 한 거. 얘 아마 세계 챔피언 될 것 같아. 얼마나 탁구를 잘하는지요.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가까이 하고요.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네.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에서 변화가 돼요. 바르게 되어져요. 아멘. 가치관이 달라. 세계관이 달라.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인간관계가 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돼서도 전혀 나는 변화가 없어.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못 받습니다. 자,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니까 마음이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지켜지고 아멘 하십시다. 삶이 지켜지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수용성이라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성품의 인격에 배어 있어요. 응?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영성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어딜 가도 이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어딜 가도 높임 받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더티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인사성 밝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양은요, 약점이 많아요. 눈이 어둡다 그래요. 앞에 가는 양만 절절절절 따라가는 놈들이. 예. 양은 눈이 어두워. 미련해.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양은 목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그래야 복을 받아. 양들이 좋은 착하고 선한 목자를 만나면 복을 받아. 아멘. 왜요? 부족한 부분을 목자로부터 혜택을 받으니까요. 어디가 부러졌으면 고쳐지죠. 약을 발라줘. 치료해줘. 이놈이 좀 빼샥 말랐으면 좋은 풀 있는 데로 데려다가 실컷 먹여줘. 목이 마르겠다 싶으면 물가로 인도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해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늘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옛날부터 서당계 3년은 풍어를 하면서 풍어를 웃는다잖아요. 그걸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양분을 흡수하고 습기를 흡수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무와 가지에 피우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가시를 많이 맺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응?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아서 먼 외국으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축 주식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데 먹을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거기 취직하면 뭐래?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풀칠조차 할 수 없었던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던 탕자는 실패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서 행복을 다시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우리를 역사합니다. 마귀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차피 그냥 둬도 따라와. 믿는 자들은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와 멀어지고, 옛날에 자기 종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만 배반하니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나의 약점을 알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돈에 약점이 있으면 돈의 역사를 합니다. 환경에 약점이 있으면 환경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세계를 믿고 확신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 병이 났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몽주가 문화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몽주의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세를 깨뜨려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라고 만류를 합니다. 너 가면 안 돼.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정몽주 어머니가 실을 하나 치어서 정몽주에게 돌려줬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런 시를 지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정몽주는 어머니의 이 간절한 소원을 뒤로하고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성계 일당 중에 한 사람인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개성 선주교 다리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돌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이렇듯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기를 받고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황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자꾸 터져?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속으세요? 그러나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걸 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영적 생활 못하게 합니다. 글쎄 여기서는 조금 편할지 몰라요. 아니요.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복에 하자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받을 게 아무것도 당신은 없어. 뭐가 있어? 한번 내놔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고 more real,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보실까요? 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요. 거기까지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 뜻이 다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에베소서 2장 13절 두 개 다 띄워놓으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하나님과 떨어져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어. 다른 것 가까워는 가까워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런 우리의 화평이,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원수대 관계였던 우리들의 화평이 예수님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휘장은 그의 상징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혈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보혈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라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말씀을 꼭 예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남을 미워했던 죄도 사해 주시고 실수했던 죄도 사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그래, 아무개야 왔니?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우리 전체 다예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아니 거짓말 말고 그냥 가짜 말고 진실,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내가 행한 그대로를 다. 그분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속여요. 그러나 그분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 우리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8절 부귀가 네, 부귀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신령한 눈이 없어서 그렇지 저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된다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부귀가 내게 있어. 너희들은 너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니요. 아니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어.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주는 거야.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다.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못 오죠. 주께서 택하시고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있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 성전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정 목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나와주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를 믿고 교회 나오시나요? 사람 보고 나오나요? 당신의 믿음은 아직도 2살짜리요. 1살짜리 1살.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는 것이나 육체가 자라는 것이나 똑같아. 믿음도 자라야 되는 것이고 육체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1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딱패딱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내가 누가 미워서 교회 안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아이고 1살 2살이에요. 2살. 언제 자라서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